나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과 달리 새로워질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지금의 내 삶 가운데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기쁨이 내 안에 샘솟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다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과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선지자 에스겔도 이와 똑같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이제 산더미처럼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요. 이 골짜기가 어떤 장소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뼈들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강한 적과 싸우다가 참패를 당하고도 시체를 치우지 못한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뼈가 온 천지에 흩어진 이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속에 문득 그 하나의 강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이 에스겔에게 당면한 현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고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먼저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내서 들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주시는 이 해답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에 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하고 또 내 개인을 향해 던지는 질문의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나의 심령을 괴롭게 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2절 3절에 보십시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한 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갔던 그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왕조 이후에 계속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또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포로가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무덤과 같은 이곳에서 이제 쓰디쓴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다, 이런 말을 곱씹으면서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있는 이 환경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더 이상 희망을 안겨줄 어떤 약속도, 또 어떤 말씀도, 어떤 확신도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그들은 수고할 목적이 없었고 바라볼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 없었던 바로 그들이 곧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 이스라엘 마사다 유적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약 2000여 년 전에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앗이 오랫동안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가 지난 2005년도 한 연구진이 이 씨앗을 땅에 심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씨앗에서 싹이 텄고 실제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이 나무는 무드슬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고대 유대 대추야자의 유전적 계통을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씨앗은 2000년 동안에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자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본 것은 이런 씨앗이 아니라 마른 뼈였습니다. 씨앗은 생명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마른 뼈는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과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이 상황이 혹시나 이 마른 뼈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상태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겠습니까? 예전보다도 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 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둘씩 찾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적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주관대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것이 한 달이 되었고 그것이 1년, 2년 계속 되어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내 심령을 보니까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역시나 간단한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금 나를 향한 목적을 발견할 때 내 마음에서부터 비로소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내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게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에스겔이 아니고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즉시로 이제 에스겔은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표현은 순종을 포함한 이 적극적인 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회복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속된다고 하는 뜻은 뭐냐? 단지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들으면서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응답을 하면서 이후에는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반대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알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삶에 내면화시키고 살아내지 못하면서 나의 삶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의 마음이 황량해지고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되었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월드컵 이후에 우리나라 여러분 축구계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장이 사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멤버로 선수들이 구성되었지만은 32강에도 들지 못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할을 맡은 자들이 권리만 행사했지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축구협회 혁신위를 가동하는 그 날에 협회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법적으로 이 회장이 사퇴하면 정한 기일 내에 다시금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되느냐? 축구인 전체가 모여서 선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 집단이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다시금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또 축구협회장에 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이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점철된 악순환의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온 국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의 기득권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모든 면에서 갱신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마른 뼈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과 교회,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에스겔 이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을 내 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나가서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에 두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십시오.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야만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나의 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실현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 영적 군대로 일어서야 합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이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들어가자 힘이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살아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자신의 육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벌이로, 탑벌이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개인의 만족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온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하면은 이것이 그러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성경을 좀 읽었고 남들보다 더 종교서적을 많이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칫 지식이 되어지고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영적인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솟구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은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늘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가 몸이 되고 그 속에 생기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불어 넣으십니다. 14절에 보세요. 14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면 에스겔 걸작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이제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좋은 친구를 만나도 그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좋은 친구도 나를 달라질 수 있게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죽었던 나를 영적으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의 영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실망과 좌절과 고통의 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소망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진 영적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어졌습니까?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장으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복음의 군대로 일어났을 때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20세기 초 조선 땅은 일제 국권 침탈 압박과 가난, 소망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메마른 이 마른 뼈와 같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1907년 1월 달에 이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철저한 회개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서 영적 살아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한 종교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이들이 이 땅에 필요한 학교와 병원들을 세워갔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계몽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회적 영적 군대가 되어지면서 민족 소망의 등불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메말라 스스로를 파괴하던 이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군대로 살아나서 간증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알코올, 마약 중독, 우울증,
혹은 삶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면서 내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울부짖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고백이 시작되어집니다.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대로의 변화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겨우 간신히 그냥 자신만 살아남은 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중독 치유 사역자, 때로는 상담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사랑을 실천하는 강력한 기도의 군사로, 선교적인 군사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군대는 무리가 함께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면서 돌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비롯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 어둠에 맞서서 사랑의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집사님의 남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뿐 주말이면 도박과 세상 용, 세상 연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녀들 역시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방황했고 집안은 늘 싸움 소리와 냉랭한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집사님에게 이 가정은 그야말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였습니다. 처음에 이 집사님은 남편을 바꾼다면서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보았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겔 37장을 묵상하던 중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살릴 수 없다. 나의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너는 가정을 향하여서 나의 말을 선포해라.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남편과 아이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밤마다 성령의 생기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생기야 내 남편에게 불어와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 남편은 살아날지어다. 성령아 내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방황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살아나고 이 세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일어날지어다. 당장은 어두운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매일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지 수개월째가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중에 깨어난 남편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이제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애절한 간구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령의 강한 이 바람이 남편에게 불어닥쳤습니다.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면서 그 남편이 이제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남편은 술과 도박을 단번에 끊고 영적 제사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로 예배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자 방황하던 자녀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하면서 신실한 청년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른 뼈 같고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제가 살아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서 부를 듯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